볼 때 가장 연약함과 부족함이 제일 극대화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성장과 성숙이 더딘 것이 목사인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지내왔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처음에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이 등대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있는가? 안 되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잘 되면 생각 안 할 텐데, 그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본질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적어도 대다수 한국의 잘 나가는 교회들처럼 악한 교회를 따르지 않고 강자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자발적 겸손이 아닌 타의에 의한 겸손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만할 끈덕지가 전혀 없는 소극적 그리고 상황상의 겸손이죠. 그런데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가 탄생한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한 8번에 걸쳐서 교회의 깊고 풍성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병행해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단체로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어느 집안, 한 집안을 택해서 그 집안 전체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가문을 택해서, 그리고 또 한 단체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묶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불러들인 곳은 어디였냐 하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부르신 장소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부르신 모임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이후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되고 독자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너도 같이 부를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끼워주기 식으로, 덤으로 끼워 팔기 식으로 하나님께 잡혀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는 집안이, 믿는 그 기독교 집안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고르고 골라서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보니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몸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하나 불러서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한 생명 한 생명 불러서 하나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같은 그런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몸으로 표현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각각 다른 모양, 다른 모습, 다른 직분, 다른 사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몸을 입은 공동체성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 왜 한 몸으로 불렀냐라는 것이죠. 공동체성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몸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다른 어떤 한 부분이 아파도 머리에 열이 나고 그리고 마음은 무겁고 또 몸 전체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입맛도 없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시키지도 않아도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몸이 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이 공동체성 또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계속 표현하냐면 올림픽 경기할 때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다리에 걸어주는 게 아니고 어디 걸어줍니까? 목에 걸어주죠. 그렇죠.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을 사실 어디에다 표현하냐면 목에다 그래서 전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깊고 풍성한 의미, 교회에 대한 깊고 풍성한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너희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그 중에 베드로가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했죠.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어서 18절 19절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또 논쟁, 해석의 논쟁이 있죠. 이 말씀을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됐습니다. 교황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 다음으로 또 교황,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떠올리죠.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있는 뾰족탑.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뜻합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콜링했다는 것이, 콜링 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찍혔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나와라. 우리는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주보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서 사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전체에 써서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때 교회라는 말 그리고 성도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 성경 262쪽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1절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무엇이란 말입니까? 교회. 그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와 교회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교회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가 바로 교회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뜻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겠다 이 말이죠.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주님의 백성, 성도들을 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선언,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약속, 이 선언은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약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러니까 국적이 이스라엘이어야 했단 말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살았잖아요.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벌레 취급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고백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우리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해. 이거 뭐 어째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가 교회잖아요.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함께 모이는 이유와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설립하면서 교회 이름 지을 때 교회라는 말은 뭐 교회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영어의 표현을 쓸 때 저는 처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커뮤니티 말을 썼잖아요. 그 커뮤니티가 뭐고 쉽게 말해 다나못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냥 모임, 공동체성, 함께하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처치라는 말을 안 쓰고 커뮤니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강하게 또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